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20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팡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겠지요. 순종을 하더라도 어떤 순종?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저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째는 애굽은 모세가 도망쳐 나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양자로 삼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력을 행사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것이 탄로가 나니까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도망쳐 나왔던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핑계로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곳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저하는 이유는 지금 모세가 상대해야 되는 상대방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양을 치며 짐승을 먹이며 낮이면 짐승을 먹이고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한 번도 자기가 군사력을 키운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해 본 적이 없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상대가 되는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이런 바로를 모세가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사고로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는 해방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유를 찾는다면 그래도 힘이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유를 해방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주는 고기를 먹으며 가나 곁에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유를 어렵게 광야로 나가지 않겠다.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은 빠져나갈 구실만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그 모습을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으로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모세의 변명, 모세의 핑계가 뭐냐?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신에게는 걸을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양을 치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장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나는 바로에게 갈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이 40이었던 모세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의 나이가 80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의 모세, 그는 전혀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핑계, 이런 변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3장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세의 약점, 모세의 허물,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핑계가 뭐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구약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에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누가 순종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교 공부하듯이 달달달 읽고 외워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고통의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시련의 때에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지식,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들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을 잘 살펴보면 지금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이집트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배우기는 배우고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내가 안 되겠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변명하고 핑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는 성도들이, 권사님들도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기도 당번되면은 기도도 잘하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권사가 목사님, 나는 앞에 나가면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해서 기도 못해요. 권사되고도 대표기도 한 번 안 해요. 교회 잘 나오다가도 대표기도 할 때 되면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어떤 모임이든지 잘 나오다가 봉사하고 섬겨야 할 때는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레짐작으로 먼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만한 자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핑계와 변명을 준비하기보다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다양한 변명, 다양한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까지는 말씀으로만 하셨거든요. 말씀으로만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중단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지금 모세의 손에 양을 치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뱀을 피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당시 애국 이집트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눈속임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뭘 잡으라고 말합니까? 뭘 잡으라고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뭘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땅꾼들의 공통적인 말이 뭡니까?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면 이 뱀이 휙 돌아가지고 뱀을 잡고 있는 사람을 뭐합니까?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가 아니라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나를 믿고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봐라.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그 뱀이 뭐가 됩니까? 지팡이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의심 많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어디에?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그 손에 뭐가 듭니까? 문둥병이다. 하얗게 문둥병이 들었다. 다시 그 손을 문둥병 든 나병 걸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나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나병 환자도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전염이 안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불치병으로 여겼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겼어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30년이 더 됐을 거예요. 40년 좀 되겠네요. 옥포라는 곳에 농공이라는 곳에서 제가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검문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소록도에서 나온 1톤 트럭이 있었어요. 그 1톤 트럭 뒤에 푸른 천으로 다 덮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침이 실린 것이 아니라 누가 타고 있었느냐? 나병 환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하여 나병이 걸리게도 하시고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이 사건은
지금 해방이 전혀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핑계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구체적이었어요. 구체적이면서 경험적인 것으로 그에게 응답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모세의 변명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했더니 모세가 하는 변명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게 4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어떠하다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말 잘한다고 심부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 잘한다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말 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 그래도 말 잘하고 싶습니까?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교회 일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도 순종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뺀질하게 말만 잘하는 사람들 순종 안 해요. 말로 다 해치우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말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다. 말 좀 못해도 그런 사람이 순종을 더 잘해요. 말을 하지 못한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누구를 붙여줍니까? 아론을 붙여주세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말을 못해서 갈 수 없다라는 이 모세의 핑계를 하나님께서 일축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 변명, 저 변명,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도 하나님 앞에 안 먹혀 들어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변명은 하나님 앞에 안 먹혀요.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면서 뭔가 빠져나갈 구멍 찾으면 안 돼요.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에는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일이 이쯤 되자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따라합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봅시다. 성경에 보면 지팡이가 여러 번 등장해요. 지팡이라는 단어가 이 용도가 다 있어요. 어떨 때는 호신용으로, 어떨 때는 여행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방어의 도구로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목자들은 이 지팡이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양을 지키는데, 또 맹수들을 쫓아내는데 이 지팡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손에 누구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을 지키던 그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금 지팡이로 변한 게 아니에요. 모양도, 색깔도, 재료도, 크기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을까요? 왜요? 모세가 지금 누구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금 모세가 부름을 받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 불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있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더라.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양을 치고 맹수를 쫓아내는 데 사용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뭐가 나게? 물이 나게 하는 기적,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들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잡았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인 우리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손에도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바로를 만나게 될지
홍해를 만나게 될지 맹수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모임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돕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돌아서 보니 나를 험담하고 나 없는 곳에서 욕하고 세상에 바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건너뛰고 넘어가야 될 홍해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를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까?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닙니다.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 건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올바르게,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올바르게.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어리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똑똑해요. 공부도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더 잘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 그 능력, 그 학벌을 올바른 곳에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지혜, 그 지식을 바른 곳에 사용했다면 좋았을 텐데 어리석게 죄 짓는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올바른 곳에, 거룩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영원히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자입니다. 애국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바로왕 같은 권력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의 남은 삶 든든히 승리하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